신앙 모세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자기 몸과 시간과 생명을 다 바쳐서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주를 위해서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는 나를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 어느 때든지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순교하는 자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순교자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멸망의 도성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교자다. 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내게 유익이 있다면 어느 교회를 가고, 내가 유익이 있다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내게 행복을 준다면 믿든 믿지 않든 구분하지 않고 살겠다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세 종류의 순교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순교자에 포함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해 봅니다. 세 종류의 순교자에 들지 않는 사람, 성경으로 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850만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겁니다. 바알 선지자 편에 섰다가 엘리야 편에 섰다가 갈팡질팡 갈팡질팡.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참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네. 로마서 8장 5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교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결과는 삶.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생명과 평안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고 또 그 기적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체험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립니다.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 하루가 있습니다.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역대하 32장. 32장 24절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702쪽에 있습니다. 702면 32장 25절. 우리 마이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까지.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에게 뭐 하시고 대답하시고 뭐 하시고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뭐 했다? 보이셨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거 자세히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묘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습게 알고 버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어있다. 헛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그때 그 힘들었을 때 주여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살려주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헛되게 헛되단 말은요 텅 비다 버리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영광 만들지 말고 헛된 은혜 만들지 말라.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삶이 헛되게 돌아간다면 낭망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념과 마음을 쏟은 일이 하루아침에 헛되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렇죠? 살려줬잖아요. 15년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고 헛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한 왕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온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내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하는데 히스기야 때 그 벌을 내리지 않고 그의 자식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씨 52년간은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어떻게 악한 왕이 신에게 거짓된 신에 하늘의 별, 달, 거짓된 몰백 이런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자기 자식들을 불구덩 속에 태워 죽이는 이런 악독을 행한 왕이 므낫세 왕.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모세가 히스기야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할 때에 바로 이집트의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은 다른데 바로 파라오.
모세의 부모님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에서는 인큐베이터라 200만 명이 되기까지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 되기까지 한 430명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 하니까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구치를 내죠. 그때 구치를 했던 그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그럼 어땠느냐? 이런 때였습니다. 막 예굽에서 자꾸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누굴 부르냐? 산파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가서 이 산파 역할을 하던 이 두 명을 부릅니다. 시브라와 시브라 부아라 이 두 명의 여자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빨리 가서 남자는 여자 보고 남자면 죽여라. 알았지?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 살려냅니다. 왕이 불릅니다. 왜 안 죽였느냐?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몸이 건강해서 아기 낳는다고 내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아기가 나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뭐라 하냐면 그래 올 애굽 땅에다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산파들이 살려내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주 수장을 시켜버려라 아기들은.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순교자의 세 종류 중에 첫 번째 죽으나 사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생명 내놓은 거예요. 너 아이 숨겨놓으면 죽여. 너 죽어. 왜? 죽어도 나는 이 모세 살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요. 이야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봤더니 그렇게 무서운 왕의 명령인데도 여기 성경을 하면 그 부모가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이 없어요. 하나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 누이, 미리야. 그렇다면 모세 형이 태어났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자 가만히 추리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아론을 낳았을 때 아들이야. 사람들은 막 죽이고 했을 때 아마 순교자의 신앙으로 키워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또 아이가 낳았는데 미리아를 낳고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교자의 정신으로 모세를 지켜 결국은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미리아가 가서 결국 왕국으로 공주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왕국에 40년 살다가 이제 광야에 40년 그리고 이제 양을 치는 40년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산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 여자이죠.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해리스라는 여자는 뭘 낳았냐면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6개월이 지나도 낙태할 수 있다. 이걸 주장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거 적어왔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했어요. 첫째, 미국은 내가 대통령이면 미국은 기독교 정책을 펴는데 남자와 여자 성은 딱 두 가지다. 아기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내가 오늘은 여자니까 내가 오늘 남자가 싶다 해가지고 캐나다는 150종류, 미국은 50종류가 되더라고요. 사람 성별이. 근데 트럼프는 딱 두 가지야. 두 번째, 트랜스젠더의 여성을 스포츠 참여 전면 금지시켰다. 여자들 하는 복싱 경기에 남자가 성을 속이고 트랜스젠더가 해서 성전환하고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 이런 거 없어요. 군대 내에 있는 트랜스젠더를 금지시켜버립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을 시행했을 때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을 변경해야겠다. 중범죄를 만들겠다. 국립학교 내에 정통적인 가족형태, 엄마, 아빠,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낳은 아들, 자식들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그렇게 사는 가정을 장려하겠다. 그런 가정이 정식적인 가정이다. 남자, 여자 가정이 아니라. 공립학교 내에 있는 동성 프로그램을 모두 끝 종료시키겠다. 할렐루야. 네. 트럼프가 됐어. 그 이유를 제가 새벽에 찾아보니까 또 20대 아이들이 트럼프. 왜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지.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지. 그래서 그 미국 20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뭐죠? UF? 여기 복싱 같은 거 하는 거예요. UFC.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국 젊은 20대들이. 왜냐? 남성 같고 그렇지. 남자는 이 정도 하지. 왜지? 여자는 여성스럽고 이게 맞는 거지. 그 열광하는 아이들이 트럼프를 분석해. 여러분, 우리는 속어서는 이 세상은 지금 기독교의 세계관과 사탄의 악한 세계관의 싸움, 영적 전쟁이 치열해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세가 태어나던 이 에집트에 이런 상황에 영적으로 그냥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던 악한 시대에 모세의 엄마 아빠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모세를 키워놨어요. 저는 또 생각했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우습게 그냥 낙태를 시켜버렸어요.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를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했더라면 출애굽가 했을 때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또 다른 사람 데려서 할 수 있겠지만 능력이 모세가 주도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 생명을 잉태한 여자들이 함부로 낙태시킨 그 생명 중에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들어있더라면 우리는 그 아기 얌나를 알지 못하고 사생아처럼 시켜서 죽였지만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큰 영웅이 됐을까. 그 저는 새벽에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어요. 사라져간 영웅이다. 낙태로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라져간 영웅.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열방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거 못지않게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결혼을 싫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부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그 가정을 지켰더라. 그 순교자의 신앙으로 그 교회를 지켰더라. 그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기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봤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애굽에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거요. 왕이 한마디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 딸의 아들을 이방이 됐어요. 모세가. 근데 우리 그게 모세는 거기서 그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자기 순교자의 신앙을 지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배웠던지 거절할 줄 알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자기 주인집 여자가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꼬드겨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죄를 피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 모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했다.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과 그 권세와 능력, 부, 명예를 추로하고 아침 이슬처럼 버릴 줄 아는 의식.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모세는 잠시 누리는 죄가 주는 유혹,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기쁨, 죄가 주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이 좁은 길은 영원히 찬란한 영생의 길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이 넓은 길은 지금은 그 죄가 주는 쾌락, 그 맛있는 거, 그 죄가 주는 그 조금의 그 단맛들이 마약이 주는 거, 음란과 은행과 간통과 간과 폐역과 더럽고 추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내와 단중과 게으름과 거짓과 속임과 폐역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주는 조그만 그 쾌락 때문에 넓은 길로 가다가는 영원히 멸망다. 모세는 죄가 주는 즐거움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거절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거 거절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그게 진리와 의배된다는 걸 거절해야 돼요. 우리 진리를 가지고 거절할 줄 압시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거절할 줄 압시다. 모세의 세 번째 특징은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모.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약 시대 구약에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지금 고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모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 다니엘. 기억나세요? 그때 나타난 사람 한 분 중에 모세였어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뻐함으로 살았더니, 모세가 죽은 줄 알았더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할렐루야. 영원히 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에 주는 거 그거 조금 좋아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길을 가면서 영생을 할 거냐.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림 중에 멧돼지 그림을 봤어요. 멧돼지가 도토리나무 밑에서 있다가 도토리 몇 개를 먹더니 막 땀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도토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줄 알고. 근데 그 도토리 위에 달려있는 거야. 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멧돼지는 그것만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부와 명예와 은혜가 내려오는 것인데, 땅에서 내려온 줄 알고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가난하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있느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썩어질 걸 향해서 썩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영생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영광은 영광은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모세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네 번째 특징 따라서 모세는 상 주시는 상 주시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 둥치마지 않은 여자의 유혹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총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열망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그 땅을 바쳐가면서 곡식을 사가는 바람에 살 수 있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이 한 사람 때문에, 모세가 고난 받기를 원하고 선택했더니 그 모세 때문에 애굽의 히브리족 200만 명 살아요. 또 그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자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 받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너의 삶에게 힘드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너의 복음 생활이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그 상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 세상에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말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이 너의 앞길을, 너의 자녀를, 너의 인생을, 너의 생업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면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싸워서 이기고, 성령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라.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는 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난 이게 너무 약해. 나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어. 그 죄악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주 돋보기로 다 찾아내야 돼. 그냥 신앙의 믿음의 돋보기로, 말씀의 돋보기로 찾아서 그 죄와 내가 잘 짓는 그 죄와 싸워야 돼. 거짓말이라면 거짓과 싸워야 되고, 음란이라면 음란과 싸워야 되고, 도덕질은 도덕질과 싸워야 되고, 비방과 비판과 불평 원망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라. 그 싸울 때 순교자의 정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줄 알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리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 지금도 성경이 전해진 곳곳마다 모세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였고, 지금도 이 땅의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가을에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몇 푼의 돈에 나그네와 또 외국에 할 땐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다 갈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생활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임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 오실 분이 연세가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말씀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교만하여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나이가 성원이 되어가다 보니 나는 과연 하나님 위해서 뭘 했는가 돌아봤더니 한게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40일째 뒤는 날 어제 이곳에 와서 기약을 하게 되십니다. 그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한 용으로 위해서 살기로 작정해서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누굴 위해 살다가 여러 명에 맡겨진 가족과 자녀 이 민족을 누굴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까? 모세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선택했고 왕의 공주의 신앙을 거절할 줄 알았고 그 부모의 순교자의 신앙으로 그는 지금 문득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준비하였더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곳에 들어있는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애굽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살았고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듣지 않아서 그 피로 바른 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각 왕으로부터 백성이니까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곡소리가 애굽 온 땅의 곡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 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약속대로 피를 바른 곳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느냐? 성만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넘친다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피,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고백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 지워질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와 함께 영원한 본향에 죽어도 들어가 사는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